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7장.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아멘. 오늘 갑자기 왜 마태복음도 아니고 요한계시록도 아닌 누가복음으로 주제를 돌렸는 건가 의문이 가실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강론하고 난 뒤에 몇 가지들을 생각해보고 듣는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구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되어졌는데요. 그 구원이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은혜가 무엇인 줄은 알고 있을까? 좀 무시한 발언이에요. 알고 있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잘 이해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가장 기초인 구원에 대한 내용, 그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면 정말 은혜를 모르고 구원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한두 달에 한 번씩은,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어떤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좀 마련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첫 시간 은혜란 무엇인가 이렇게 주제를 한번 같이 상고해 보려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은혜를 카리스 뭐 이렇게 단어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그런 형식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은혜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네,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 은혜를 주일날마다 설교 중에도 받고, 그러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은 보통 말씀에 감명을 받았다 이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감명. 그럼 말씀의 감명은 또 어떤 의미를 두고 있을 건가? 내 마음에 윤리와 도덕적인 마음과 뭔가 스파크가 일어날, 동의가 되어질, 그래 그 말에 공감해, 뭐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다. 두 번째로는 안수기도를 받을 때 뭐가 뜨거움이 와서 뭔가 내 마음이 움직이는 부분을 또 은혜 받았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기도원 집회나 부흥회라고 하는 곳에서 강사님의 말씀 강론이나 아니면 기도를 해준다라고 할 때, 같이 통성 기도를 할 때 자기 서러움에 어떤 메시지가 자기 서러움하고 딱 스파크가 일어날 때 그 서러움의 눈물 흘림을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뭐 또 하나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방언이라든가 아니면 예언이라든가 통역이라든가 뭐 등등의 은사가 자기에게 시행되어진 것을 알 때 나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 말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는 과연 그런 것들을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건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은혜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의 한 사건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 뭐 이렇게 그 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건, 성경에 나오는 한 사건을 통해서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가 무엇이고 나와 은혜는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를 한번 오늘 돌이켜보고 상고해 보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오늘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의 말씀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를 집으로 초청을 해요. 저녁인지 뭐 밥을 대접을 하려고 초청을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알고 그 동네에 한 죄 많은 여인,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가지요. 찾아가는데 그냥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만남이 기쁨이었으면 아니면 서러움이었으면 뭐 등등 이야기들을 다 갖다 붙이고 좋았던 눈물이 강을 이룰 정도로 발을 씻을 정도면 많이 흘렸겠죠. 많이 흘리고 그 다음에 긴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주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부었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장면이 이제 연상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때에 바리새인이 생각이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은 예수를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오라고 했거든요.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가 진짜 선지자라면 지가 선지자라면 그 여자가 누구인 줄을 알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럼 알 거다. 모르면 선지자가 아니다. 그렇죠. 그 말이에요. 모르면 선지자가 아니요. 그럼 내가 괜히 선지자로 지금 생각하고 밥 먹으라고 오라고 했나?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안다라고 보면 어떤 결과가 그 머릿속에 들어갈까요? 어떤 생각이? 바리새인의 머릿속에? 자, 그는 진짜 선지자여서 그 여자가 죄인인 줄을 알아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의 머리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갈까요? 죄인인 여자니까 분명히 책망할 것이다. 아, 그렇게. 그것도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하네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봤지만. 그래서 법대로 해서 얘를 여인을 정죄할 거다. 조금 이제 더 가까이 갔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그 여인이 죄인인 걸 알면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죄인이 하는 행동을 받아들인다?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에 알고도 그 행동을 받아들인다면 저는 우리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짜가야. 참 선지자가 아니야. 알고도 용납한 것이라면 있을 수 없어. 그럼 1번이 되어졌든 2번이 되어졌든 어쨌든 바리새인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어졌더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아시지요. 죄인인 줄도 알지만 그 바리새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지요. 아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라고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뭔데요? 지금 비웃장 좀 상했어요. 제가 아이 선지자인 줄 알고 모셔서 밥 한 끼 대접하면서 나 선지자를 대접했다라고 좀 폼 좀 내야 되는데 뭐 죄인을 가까이 죄인인 줄 모르나? 다 아는 사실을 안 알고도 죄인을 가까이에 진짜 선지자가 아니지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갈 때 예수님이 시몬아 왜 선생님 빨리 봐요 이렇게 아마 대답을 했을 거예요.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한 예를 들어요. 근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다 갚을 것이 둘 다 갚을 것이 없어. 둘 다 깡통이야. 그래서 둘 다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어.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빈말이신 자. 더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대답을 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둘 중에 누가 더 채권자잖아요. 빚준 자는 누가 더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에다가 중요 표시해놓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놔야 돼. 꼭 중요 표시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자, 중요 표시했어요. 더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많이 탕감받은 자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은 자 적게 사랑하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생각할 때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자, 지금 이야기를 다 써져 있지만 제가 지금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무시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뭐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그럴 때에 더 많이 탕감받은 자의 행동과 덜 탕감받은 자의 행동이 다른 부분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은 여자를 돌아보시며, 아니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 이다. 누가 더 사랑을 많이 하겠느냐고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하지요 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많이 탕감받은 자의 행동이 뭐냐면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이게 많이 탕감받은 자, 사랑이 많은 자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많이 탕감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탕감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여기는 적게 탕감받은 자, 많이 탕감받은 자를 비교했지만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탕감받을 것이 없어요. 왜 없어요? 올바르게 살았다. 그것도 있고, 또 하나, 나는 예수를 초청을 해서 밥 사주잖아요. 밥 해주잖아요. 라고 하는 자기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봐라, 나는 이렇게 선지자를 잘 대접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자기 의가 있는데, 자기가 무슨 은총을 입었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내가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식사하러 오세요 라고 할 때에 오는 손님들에게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음식을 대접하지 못하는 자가 와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랑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하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또 다른 잘못된 오해를 할 수가 여기에서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비싼 향유를 갖다 부었다. 여기에다가 또 정말 포인트를 두면 진짜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지금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의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말은 씻기는 행동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밑바닥에 있습니다.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이렇게 죄인이라고 벌써 알잖아요. 바리새인도 알고 동네 사람들도 지금 다 무슨 죄를 졌는지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죄인된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과 나는 뭔가 행위를 통하여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기대하고 있는 자의 행동은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럴 때 바리새인은 이렇게 덤벼야 돼요. 나는 밥 대접하려고 준비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 안 나와요.
그 비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죄가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왜냐하면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그것도 보이잖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왜냐하면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이야기의 그 내용만을 가지고 말하면 사랑 많은 그 여인의 그 사랑이 뭘 만들어냈느냐? 죄사함을 만들어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랑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잘못 대답하면 걸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느낌이 이상해서 대답을 지금 잠깐 망설이고 있는 부분을 제가 읽기는 읽었어요. 그럼 그의 더 많이 탕감받은 자의 행동, 덜 탕감받은 자의 행동이 다르다? 그러고 난 뒤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왜냐하면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거기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 그대로 읽어보세요. 시작.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많으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면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지금 그 말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내 죄사함을 받게 되어진 것은 사랑함이 많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이제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한단 말이냐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여인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 또 하나 문제가 또 생겨요. 이제 내 무엇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랑이 많다, 너의 믿음이 있다, 그것이 죄사함과 구원으로 이어지는 이 고리와 같단 말이지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랑이 많다는 것은 자기의 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죄사함을 할 수 있는 본인의 죄사함. 사랑함이 많은 것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건 자기 의냐고요, 아니냐고요? 아니요. 왜요? 왜 아닐 것 같나요? 죄가 많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앞에 내용에 대한 근거를 두지 않고 저렇게 딱 띄어서 더 사랑하는 자가 더 죄사함이 있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것 자체가 죄사함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럼 믿음은 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나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너는 믿음이 없어요. 그럼 너 믿음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안 줬다는 거고 나 믿음이 있는 거 하나님이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내 맘대로 내 맘대로 아니니까. 그러면은 뭐 내가 안 믿는 것도 내 잘못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단편적으로 떼어놓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해요. 믿음이 구원함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 왜 나의 의가 아닌 건가? 너는 믿지 않았고 나는 믿었잖아. 그럼 믿음이 의가 될 수 있잖아요. 응. 떼놓고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순히 그 문장 하나를 가지고 떼어놓고 설명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지금 이야기에 대한 흐름은 둘 중에 누가 더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많이 빚진 자가 더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랑은 더 많이 빚진 자에 대한 그 채권자의 탕감이 불러일으키는 마음이에요.
이해됐죠?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사랑이 많아요. 그건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것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그 은혜가 임한 내 안에 그 채권자를 향하는 사랑이 생성되어진 거라고요. 사랑은 상관없이 내가 막 내는 그 사랑 아니고, 여기에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사랑을 말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이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신의 사랑인데, 그 신의 사랑은 내가 인간이 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그 인간 안에서 그 사랑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아가페의 사랑을 생겨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그 사랑을 생성하게 만들었다. 지금 그 말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 사랑이 많이 생성되어지는 것은 많이 사함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더 많은 사랑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많다, 죄사함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랑은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은혜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랑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대상을 향한 호의라든가, 그래서 너희가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목숨을 내어주는 행동이 너의 선한 기준에서 나타난 어떤 행동이라고 보면 그건 아니고, 그럼 뭐냐?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은혜에 의해서 생산되어지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그 생명의 주 되신 분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어 자기의 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안에서 생성되어지는 그 은혜가 만들어내는 그 사랑을 지금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누군가를 향한 호의적인 행동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이 아니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생성되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너에게 죄사함의 징표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와, 이렇게 설명이 길어지면 답답하죠. 그러면 충분히 이해됐죠? 그러면 너의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였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강론했어요. 꼭 가서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은재 목사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이렇게 치면 거기에 쫙 몇 강의가 떠요. 3강인가? 몇 강으로 2강인가? 했을 거예요. 그 가서 보면은 그 믿음의 소유격은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그 믿음은 두 분 다 이야기했어요.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믿는 행동이 나에게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 믿음, 구원, 이것은 다 일률적으로 하나님의 당신에 의해요. 당신의 은혜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니까 그 여인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한다니까요. 여인의 믿음을. 그럼 여인의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향유를 가지고 와야 돼요. 향유를 가지고 와서 뭐 해야 돼요? 해주고 다 뿌려줘야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할 수 없으니 보이는 하나님 목사에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가는 이런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그런 못된 짓거리들을 이단시 되어지는 종파나 이단시 되어지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어떤 잘못된 지도자들이나 이런 자들이 그렇게 성도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랑, 아가파오 지금. 그럼 그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것이지 내 안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많이 사랑한다, 생겨났다, 무엇했다, 많이 탕감받았다, 많이 탕감받은 것을 안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탕감받을 것이 없다, 나는 의롭다, 사랑이 없다, 적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말이나 날마다 죄인 줄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 바울의 고백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그 은혜를 넘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탕감함을 받는다, 이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카리스에서 유래된 단어라고요. 탕감함을 받다, 더 많이 탕감함을 받다. 탕감을 더 많이 받은 자가 더 사랑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탕감함을 받다라고 하는 이 카리조마이는요, 값없이 주자, 은혜를 베풀다예요. 어디에서 유래했다고요? 카리스. 카리스는 은혜, 은사, 사랑스러움, 아름다움이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유래된 말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선물, 은사. 아, 카리스마가 넘치네. 우리는 카리스마가 넘친다는 말을 이상한 쪽으로 쓰여지고 있지만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 했으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은혜를 받아서 사랑이 넘쳐요? 사랑이 넘치니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사랑이 넘치는 것이죠. 맞죠? 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누군가 은혜가 없는데 내가 막 사랑을 한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 몸을 불사르는 곳에 내어줄지라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선하다라고 하는 행동들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정리해 볼게요. 은혜가 넘치니 뭐가 생겨나요? 사랑이 당연히 넘쳐나면 넘쳐나고 생기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사랑이 생기니 사랑이 넘치니 뭐가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건가? 믿음. 그렇죠. 예, 맞아요. 믿음. 그럼 은혜도 하나님이 당연히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은혜에 대해 사랑의 생성도 하나님이 생성하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랑이 생성되어지니 믿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더니 무엇이 우리에게 넘쳤다고요? 구원이 넘쳤다 그 말이에요. 구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럼 구원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보면 그런 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 뭐냐면은 구속이에요. 구속.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인데 구속, 속량, 몸값, 속전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고 은혜가 넘치니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니 믿음이 만들어지고 믿음이 만들어지니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구원함에 이르렀다. 수동태예요.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거기 십자가다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을 때예요. 그냥 죽은 상태예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져서 그 사랑이 내게
전사되어지고 내 안에 그 사랑이 생긴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행동이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장 8절에.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그 사랑이 누구 것이냐 아까 나오지만 또 하나 더 정확한 근거를 대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지금 이 내용에서 벗어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그 믿음 보세요. 사랑이 넘치니 믿음이 생성되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곳에 은혜가 넘쳤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율법에 가입한 것은 무엇을? 범죄를 더하게 하려는 것이고 그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럼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범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살겠느냐? 다 같이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보세요. 8절로 10절 너희는 그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못하게 함이라. 이 자랑이라고 하는 내용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냐라고 하면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율법나무를 먹을 때에 선과 악,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구분해서 자기가 선한 것에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신이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자랑으로부터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못하게 하셔요. 싫어해요. 무엇을? 자랑하는 걸. 근데 교회에서 강단에서는 계속 자랑거리를 만들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목사님 자랑해줘. 그러니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진짜 어려운 이야기.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8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무엇을 위하여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요렇게 가네요. 은혜를 사랑에서 믿음으로 미원해서 믿음에서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지면 무엇 하려고 구원하느냐?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그거 나오죠?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아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새 생명을 얻는 것이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행위를 하도록 지으셨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여기 이제 곤란해요. 그 나무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나무가 그 열매를 통하여서 그 나무가 무엇인 줄 안다라고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열매, 그 행동은 뭘까요? 사랑 누가 말했나? 이 집사님이 말했나요? 봐봐요. 고대에 있어서 은혜의 의미, 누가 은혜를 받을 만한가 라고 하는 것은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 바른 선물의 의미였어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를 준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그걸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말하면 상선벌악이에요. 선한 자에게 상 주고 악한 자에게 벌 주는데 그 주는 상이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 여인은 죄인인데 그 저희 죄인에게 뭘 주었어요? 은혜의 선물을 준다는 거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바리새인의 생각이에요. 지금. 그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주어야 되는 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는 뭐예요?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 맞아요? 틀려요? 왜요? 믿음으로가. 성경이 믿음으로 받았다고 했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왜 틀려요? 대답을 못하겠죠? 어떻게 하죠? 큰일 났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왜 틀려요? 내 믿음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뒤서가지도 말고 따라오자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주권이 이 과정을 통해서 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 것이 아니다. 이 은혜가 없는 자가 믿어요. 있을 수 없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내 안에 넘치는 은혜가 되어지는 거고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생성되어지는 거고 그 사랑이 그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하게 할 때에는 자기 믿음이 아니라 주신 믿음, 생성되어진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꼭 들어야 된다는 말은 그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권, 소유격이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누군가를 신뢰하는 걸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 안 한다고요. 너무 쉽게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선물로 받았다. 그 받았을 때 하나님은 자, 선물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요. 이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 받은 자에게 오셔서 받은 자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셨어요? 못 들었으면 다시 또 확인해서 들으셔요. 그러니까 받은 자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가 있는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 이 말 들었죠? 네네. 제가 세례 요한이라고 안 하고 세례자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한 호칭이에요. 요한이 세례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자 요한이에요. 그럼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 믿음 안에서 구원함을 얻은 자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아, 무슨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요? 크다, 작다. 오케이. 잘 잡았어요, 일단. 아니, 천국이 큰 자와 작은 자가 나누어지는 장소인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요 말로 이야기하면. 그보다 더 크다? 그다도 큰 자지만 더 크다 그 말이면 세례자 요한은 천국에서 어떤 큰 자였어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가보지 않는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서 어떻게 큰 거야 이렇게 말할 것도 없어요. 세례자 요한은 당시에 그때 막 죽은 자라서 그때 죽었어요. 죽었을 때 그랬어요. 안 죽었을 때 그랬어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봐봐요. 그럼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 그럼 세례자 요한이 그 천국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천국에서 큰 자고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자다. 이런 개념적으로 받아들이면 진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몽롱하니 그대 더 좋다 이렇게 생각 없어. 마약한 사람 같이 그리고 몽롱하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세례자 요한보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작은 자예요 지금. 이 작은 자예요? 죄인이에요? 그 자라도 자기 의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에게 그 구원함은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야 천국 가서 큰 자가 된단다. 나 어떤 큰 자가 될까? 열 고 올라서는 권세를 나한테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더 큰 능력이 그들과 함께 일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은 무슨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각인되어졌느냐면은 예수 증거의 능력에 있어서 큰 자예요. 예수 증거의 능력이 큰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수 증거의 능력이 큰데 그 구약을 들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그때 그 마지막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때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림자적인 증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그 능력보다도 뭐가 이 은혜에 의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훨씬 더 큰 능력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와 같이 일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받은 자, 무엇을 받은 자?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와 함께 그 행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능력이 세례자 요한보다도 더 큰 능력. 이게 그 능력을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 그림자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전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함 받아라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일, 더 큰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 보자고요. 오늘 은혜란 선물이죠. 당연히 은혜는 선물이죠. 근데 그 은혜가 무엇을 말하는 건가 라고 이야기할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라든가 이런 거, 뭐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 자식이 합격되는 거라든가 뭐 이상한 걸 보았다든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다음 뜨거운 내 마음에 무슨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뭐와 연관되어져 있다? 죄와 연관되어져 있다. 라고 할 때에 뭘 쓰는 거예요? 은혜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그 여인이 이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앞으로 난 더 죄짓고 더 예수 앞으로 나와야지 그러겠느냐? 지금 낮은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가 있지 아니하느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사건이 그 은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오늘 바리새인과 그 한 여인, 그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죄 많은 여인의 대비를 통하여서 진짜 은혜는 바로 우리 자체가, 우리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잖아요. 죄가 뭐가 죄라고요? 인간인 자체가 죄라고 그랬잖아요. 인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게 있어서 소망은 당신의 무엇? 은혜만이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바짝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진짜 얼마나 민감하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요, 당신의 은혜만이 내게 소망입니다 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그러면 나는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네?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으로 이야기한다면 죄인입니다. 죽여주시옵소서 밖에는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밖에는 없는 태도가 바로 누구? 그 죄인 된 여인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 자체가 왜 이거 죄냐면은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죽어요. 그럼 죽음에서 부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신으로서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 죽음, 아니 죄라고 하는 것을
버프러스 불순종으로 보려고 하는 습관이 되어져 있어요. 이정상이가 전화가 와가지고 요새 성경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아들 이정상,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야, 사과 하나 따먹은 것이 사과라고 또 이야기하면 사과라고 했다고 또 누군가가 시비를 거니까 그냥 선악과 하나 따먹는 것이 무슨 죄가 그렇게 크게 있어서 인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겠느냐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죄가 있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죄가 더 클 거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본다라고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쪽에서. 그래서 뭔가 윤리와 도덕, 율법이라고 하는 외적인 것을 내가 범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 된 걸로 생각하면 답 없다. 그럼 뭐가 죄라고요? 인간 자체가 죄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나는 인간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내가 이야기를 했었나? 아니, 잘 들어보세요. 쥐가 어떤 사람이 그 쥐가 병들었었을 때 데려다가 싸매주고 잘 이렇게 치료해 줬더니 동물왕국 이런 것 많이 나오잖아요. 했더니 세상에 이런 일이 뭐 해가지고 치료해 줬던 동물이 와가지고 막 은혜를 갚고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제비가 돌아온 거 아니어도 많이 있는데 쥐를 그렇게 보살펴줘서 건강하게 해주었더니 쥐가 너무 고마워서 매번 그 자기를 치료해준 집에 앞에다가 쌀을 물어다가 갖다 주어요. 그거 고맙다고 밥 지어 먹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개가 너무 주인이 고마워서 뼈다구를 그냥 자기가 다 먹는데 거기에 좀 살 좀 붙어 있는 뼈다구라 이건 내가 먹을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가서 나를 이렇게 귀여워해주고 이뻐해준 주인에게 갖다가 놓고 이거 먹으라고 갖다가 놓아두면 이 개새끼가 어디서 쓰레기를 갖다가 사람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라고 하고 뭘 열심히 뭔가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보다도 더 웃기는 짓이라고요. 짐승들이 지가 좋아하는 것을 주인 앞에다가 물어주는 것보다 훨씬 웃기는 것이 사람이 잘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행동이 진짜 웃기는 행동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하라고 목사들이 가르쳐요. 그것이 훌륭하다고. 좋아하겠냐고.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장중 안에 있는 건데 무얼 갖다가 거기다 바친다고 한들 태산을 갖다가 바친다고 한들 그게 의가 되겠냐고요. 더 갖다 바칠수록 이 왼수 같은 개새끼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걔가 진짜 주인에게 이쁨 받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굶어 죽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 쪽으로 바짝 엎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와서 딱 주면 쓰레기 치우기도 바빠요. 그래서 오늘 은혜란 무엇인가? 무엇하고 연관되어져서 말을 하는 거다? 죄와 관련되어진 말에서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말이지 그걸 인간의 육체에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은혜 받았다,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란 무엇인가? 첫 시간 은혜는 죄와 관련이 있어서 그 은혜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믿음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은혜 받은 자입니까? 또 대답을 못해. 받았다라고 하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으로서 경망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런 태도 자체도 좋아요.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할 정도가 되어졌다면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무엇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그 은혜를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